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자격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갖고 있냐면은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죠. 그죠? 제사를 드립니다. 같이. 그래서 그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죠. 누군가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내 믿음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속죄제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죽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둘째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의 혈족이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직무를 금지하지 못했어요. 성소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목사라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을 지금 감당할 때, 제사장의 직을 지금 성소 안에서 감당하는 그 사람은 결코 부정된 것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직무를 지금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오늘 우리를 거부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 어떤 것보다도 섬기는 것이 복이요. 섬기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두 번째, 즉 레위기에 있어서 한 축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방법. 그렇죠? 그래서 5제사, 5가지의 제사. 그렇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갖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절기가 과연 무엇일까? 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잔치예요. 이 잔치가 누구의 잔치가 돼야 되느냐? 나의 잔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갖고 꽁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결혼식장에 가갖고 꽁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저 신부가 되어갖고 있으면 꽁 해갖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잔치집에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통 7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뭐예요? 77절, 오순절, 그리고 뭐예요? 나팔절, 그리고 뭐예요? 대속제일, 그리고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7절기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안식일을 집어넣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절기를 따지면은 8절기예요. 8절기. 그럼 우리는 그냥 7절기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뺀.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안식년과 신년이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누리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리는 원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가서 신방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뭐냐?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통장을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가서 빵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누리는 사람이죠.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그럼 어떻습니까? 누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고 또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페스티벌이에요. 잔치예요. 경배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예요. 제사는 뭡니까? 자원제 빼놓고는 다 뭐예요? 죄에 관한 거. 기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절기는 하나님의 이 잔치,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뭐예요? 나를 막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안식일이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삶. 절기.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기.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모든 7절기를 지켜야 되냐? 반드시 성소에 올라가서 드려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오순절을 반드시 지키라.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 6월절 뭡니까? 구원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백성으로 그것을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매일같이 구름 끼는 거 불 끼는 걸 보며 살았다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곳에서 내가 장막을 짓고 교회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1년에 단 3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세상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오순절 열매가 있었나? 내가 전도의 열매가 있나? 내가 삶의 풍성한 은혜가 있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경하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장막절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절기는 바로 이렇게 누리는 삶입니다. 안식년 7년째 되는 날 땅을 휴경하고 또 뭐합니까? 종을 풀어줘요. 마지막으로 희년 7째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완전한 회복. 그죠? 잃어버렸던 그 기업, 그 돈이 없어서 그 팔아버렸던 그 기업, 땅,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니까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절기, 안식년, 희년은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깊은 회복, 더 깊은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안식을, 구원만 누리는 거예요. 구원만. 그냥 여호와의 성소의 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인생이에요. 더 깊은 건 들어가는 거 어떻게? 희년까지, 완전한 회복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 그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죠?
그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뭐 짧은 것도 있고 뭐 좀 긴 것도 있겠지만 하나같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지금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의 고백이 새로워져요. 내가 주님을 향한 결단이 새로워져요. 오늘도 내일도 다음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이 계획이 예전에는 이만큼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이 들어갔더니 뭐예요? 내가 알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그 깊이가 얼마인지 알아서 그 분량까지 내가 충만해져라. 그렇죠. 내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뭐예요? 그 아는 것이 커지고 풍성해져서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고백. 여러분 성전을 올라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내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하루하루 나올 때마다 어땠어요? 나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러나 그것이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단절되고 말씀이 단절되면 그냥 타성에 젖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살펴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탄산 음료를 마시면 어때요? 이렇게 탄산을 탁 부으면 탄산이 어때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 찬양의 시를 읽어보면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오색 설악산 오색에 가니까 그 탄산 온천이 있더라고요. 되게 노래갖고 탄산 온천이 있는데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거기를 가서 이렇게 한 모금 마시려고 이렇게 보면은 그 샘에서 막 그 탄산이 막 올라와요. 그걸 먹으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탄산을 먹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솟아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단절되고 말씀이 단절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뭐가 없습니까? 감격이 끊어져 버려요. 은혜가 끊어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가 가장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못 받아요? 사모가 못 받아요. 다음에 누가 못 받아요? 부교육자가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자기의 예배가 단절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설교해도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갈급해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테크닉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가 살아나요. 내가 은혜가 살아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단절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공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해요.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스마트폰도 좀 끄고 컴퓨터도 좀 끄고 키보드도 좀 끄고 그렇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신방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전화기도 좀 뽑아놓고 이상하게 신방 가면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전화가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꺼보는 끄고
내 마음을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은 3개의 안식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합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이 구속의 안식.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속의 안식.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회복의 안식.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의 안식.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 날 누구에게까지 안식하느냐? 고자에게까지 안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고자라는 고자예요. 고아이까지,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혀 차단됐던 그 사람들, 복의 그 통로에서 막혔던 그 사람들까지 이 이사야 56장에서는 이 사람들까지 뭐하라? 안식하라.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만물까지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차단됐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안식, 이러한 이 복의 전달자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신약에서는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안식이라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게 무엇이냐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 그죠? 물이 동할 때 막 가야 되는데 못 가. 38년 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을 안식일날 어떻게 했었어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걸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안식일을 쉬는 날로 이제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일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23장 모든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절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년을 주셨어요. 신년을 주셨어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닿으면,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이 닿으면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 도달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이 마치면 고난의 그 기간,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고 물질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원수를 만날 때도 있지만,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인도하십니다. 그 풍성한 땅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너비가 얼마나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죠? 죄인인 오늘 우리를 죽이신 거. 죽이시지 않고 죽어놓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놓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오늘 우리를 그 풍성한 의미로 만드신 그 사랑,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누군가 미운 생각이 막 들 때도 뭐야?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너비가 있어야 된다. 길이가 변치 말고 이랬다 저랬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변치 않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향할 때나 어느 때는 은혜 받고 막 할 때나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잖아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펼쳐나가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변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야?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번 계획하신 거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모습으로 그 길이가 어떤지를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높이가 얼마인지 그 깊이가 얼마인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바 되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결국은 뭐냐? 안식이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고자가 됐던 이방인이 됐던 내가 누린 그 안식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고민하고 살아가지 말자고요. 내가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연휴가 붙어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키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절기를 지키며 안식년을 누리며 결국 내가 희년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이 회복될 수 있는, 내가 빚졌던 것, 내가 손해봤던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거 다 회복할 수 있는 그 안식, 그 희년, 건강도 삶도 물질도 회복되는 그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더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작은 것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너비가 얼마인지, 그 깊이가 얼마인지, 그 길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나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 넓이로, 그 길이로, 그 높이로, 그 깊이로 하나님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이러한 은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한 5분 정도 우리가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